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넣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위에 9장 그 위에 보면 괄호 열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요 부분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요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12는 누구를 말할까요? 12 제자들이죠.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욕심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보면 능력과 은사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한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사를 구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은사와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이게 자칫하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내가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선택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와 능력에 욕심내기보다는 오히려 은사는 뭡니까? 열매잖아요. 은사는 뭡니까? 선택적이잖아요. 기프트,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생일이라고 다 선물 받습니까? 아니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은사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뭡니까? 선택적입니까? 필수입니까? 포도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포도 열매. 오이나무에는요? 오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그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이런 은사를 더 구하기보다는 열매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받은 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열매는 필수입니다. 열매는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구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믿으면 행함이 따라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필요에 따라서 12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 뭐 하라고 주셨느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여기 보면 권능과 능력을 왜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권능이죠? 능력이죠? 자, 이런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기적과 능력,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것에서 노임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표징은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확증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확증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능과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자,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가르치시며,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 건강과 생명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쳐주셨어요.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임하시며. 나라가 저기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천국은 내세적인 천국과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 그리고 내세적인 것, 이것이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질병과 연약함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어디에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3절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희 먹을 것은 챙겨가라 그러지 않으시죠? 너희 먹을 것은 누가 책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챙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니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것은 없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는 같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는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것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풀리는 것도 안 풀리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안 풀린 일들, 막혔던 일들,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일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일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내가 망할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이었습니까? 저는 100의 100 후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제자들 보십시오.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두벌옷도 가지고 있지 말고 돈주머니도 챙기지 말고 그건 뭐예요? 굴물한 소리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자, 이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지를 내 신발에 믿지 않는 그 도시의 신발에다가 내가 먼지를 묻혀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결한 먼지조차도 묻혀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하실 땅에 먼지도 묻혀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나는 내 소임을 다했다.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산다.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50절 51절에 실제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기 이 장면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가 듣지 않으니까 진짜 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불결한 먼지조차도 묻혀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할 땅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6절.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이 나왔죠?
2절의 말씀이 똑같이 나왔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은혜가 펼쳐지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 말씀 7절부터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닥에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9절에 보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닥에 들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온갖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두고 어떤 소문이 돕니까? 죽은 요한이, 세례 요한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죠.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예수라는 작자는, 이렇게 헤롯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헤롯이 이런 마음을 품고는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자, 병행 본문 있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궁금하시죠?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배경입니다. 14절 읽읍시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자, 헤롯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가 임명해 놓은 왕입니다. 로마가 임명해 놓은 왕인데,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도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누가복음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어요. 17절.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탐이 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처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인데, 그렇죠? 세례 요한이 겁도 없이 왕한테 가가지고 그거 잘못했어, 나쁜 짓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겠죠. 자, 그런데 더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인데, 자 19절.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선지자니까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좋겠다 싶으니까 슬슬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로디아 그 여인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헤롯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선포를 했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안 내켜도 해야 되죠.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27절. 그래서 왕은 그 호위병을 보내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자,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배경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요한이 되살아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 보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9장으로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9장에 돌아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기적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나타난 건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9절 헤롯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주겠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만나서 복음을 좀 듣고 싶다. 그걸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왜 만나려고 하는가?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 23장 8절. 누가복음 23장 8절.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 23장 8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는데 헤롯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8절부터 읽읍시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 기뻐하느냐?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하는데, 자, 왜 보고 싶어 하느냐? 읽읍시다.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왜 보고 싶어 한다고요? 기적이나 한번 보려고. 기적이나 한번. 야, 이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한다고 하는데 예수 불러다가 기적이나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예수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자,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이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서 기적을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분은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라고.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내면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 보려고. 자, 기적 보려고.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만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도 보고 어떤 목사님 그런 기적을 받아서 행하는 것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과 능력 앞에서 그 목회자나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또는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나 명예나 부가 쌓인다면 그것은 기적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병이 나았다, 그것 가지고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과 능력 앞에서 당신을 고쳐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것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야 돼요. 자기 이름도 자기 능력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그 잘못 은사받은 겁니다. 자기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예언자다, 엘리야다, 이게 남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남아야 돼요. 기적이나 보려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할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에 주시는 능력을 따라 육신도 마음도 심령도 다 회복되고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